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수많은 약속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약속은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신실한 사람들과의 약속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못된 사람들과의 약속은 우리에게 낭패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속이 언제나 좋은 것이어야 하고 또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이 되게 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 약속을 따라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했지만 은혜를 주실 수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게 되고 범죄함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오만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하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겸비하지 못하고 오만한 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서 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의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어떻게 어그러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겸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요?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겠다고요? 해보시려면 해보셔요. 나를 죽이시겠다고요? 나를 지옥에 던지시겠다고요? 마음대로 해보셔요. 나는 이미 사망과 언약을 체결했고 나는 스월과 깊은 맹약을 맺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 던지시면 사망이 나의 친구이어서 나를 봐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던지시면 스월과 내가 이미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스월이 나에게 잘 해줄 것입니다.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해보실 테면 해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데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심판한다고 해봐야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무엇이 범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말씀을 하찮게 우습게 여기고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내가 좋은 약속을 맺었으니,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 두었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니 나는 염려가 없다, 걱정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한번 해보실 테면 해보세요. 나는 걱정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투명인간처럼 취급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징벌이나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이구 무섭네, 어디 한번 해보지, 하나님이 어디 심판 한번 해보시지,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심판을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17절에서부터 22절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씀을 다 읽을 수 없지만 이 본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아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브라심 산이라는 곳이고 하나는 기브온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이 브라심 산이라는 곳과 기브온 골짜기라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셨던 곳입니다. 이들이 전쟁하게 될 때에 이들이 공격하여 오게 되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들의 편이 되셔서 싸워주심으로 브라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기브온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너희와 함께 함으로 너희 편이 돼서 너희로 승리하게 했었지.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의 대적이 돼서 너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스월과 맹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악한 마귀의 권세와 맹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세상과 맹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자리를 저주의 자리로 만드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며 이 말씀을 따라 겸비하게 순종해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사망과 언약을 체결했고 자신들은 수월과 맹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과 언약을 맺어야 하는지를 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런데 그 돌은 이미 시험한 돌이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견고한 기초돌 그 위에 네가 서 있어야 된다. 내가 그 견고한 기초를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는 그 견고한 기초석 위에 내가 서 있게 될 때에, 그때에 너는 다급하게 되는 일이 없이 네 삶에 승리가 있게 되고 영광이 있게 되고 구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 시온에 세워둔 한 돌,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시온을 이루게 될 것이다.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견고한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너는 어떤 권세가 너에게 밀려오게 된다 할지라도 다급하게 되는 일이 없이 승리하여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와 맺어두신 그 언약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언약을 체결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악한 권세와 언약을 체결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수월의 권세와 맹약을 맺고 그 위에 서 보겠노라고, 거기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얻어 보겠노라고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의지하고 그 언약에 우리를 맡기며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어떤 풍파가 밀려오게 되어도,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도,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는 어떤 권세가 있게 돼도 굳건한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서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맹약을 맺는 사람 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깊은 언약에 놓여 있는 사람이 되라. 그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되면 결코 다급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 그 말씀 내가 아멘하고 고백은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 굳건한 반석 되신다 그래서 그 위에 서겠다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웬 질병이, 사고가, 고통이, 아픔이,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밀려오느냐, 이렇게 밀려오느냐.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큰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나를 굳게 세우시겠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참 기적과 같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시험이 지나갔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지나갔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지나갔으면 이제 승리하였으니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가면 되는데, 승리한 것 같은데 나오자마자 바로 또 고난이 오는 겁니다.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두 번쯤은 뭐 연거푸 올 수 있지, 연거푸 올 수 있지. 욥도 고난이 겹쳐왔잖아. 곧 겹쳐올 수 있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고난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또 다른 게 옵니다. 더 무서운 게 옵니다. 무슨 놈의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이냐고요. 고난이 와도 왜 연거푸 오냐고요. 하나 끝났으면 좀 텀이라도 주고 오든지, 왜 이렇게 연거푸 오냐고요. 그럴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양반입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디다 써먹으려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으면 좀 지대로 들어주든지, 한 번에 고난 왔으면 딱 끝내게 만들든지, 뭐 이렇게 고난이 말이야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러느냐고. 이 하나님 믿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했겠지요. 이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지금 앞에 오는 게 보니까 아수르가 오고 있네요. 아수르가 물러갔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오는 게 바벨론이 오고 있네요. 뭐 물러가긴 뭐가 물러가요. 또 바벨론이 오고 있네요. 바벨론이 물러갔습니다. 바벨론이 물러가니까 이제 끝났겠지. 웬걸요, 페르시아가 또 옵니다. 페르시아가 와요. 페르시아가 끝났습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끝났으니까 딱 끝났겠지. 웬걸요, 저기 지중해 끝에 있는 헬라 제국이 옵니다. 그리스가 쳐들어옵니다. 헬라가 끝났습니다. 헬라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자유 얻었네, 그럴 줄 알았더니 웬걸, 살벌한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아니 무슨 놈의 고난이 이렇게 쉴 새 없이 몰아치냐고요. 무슨 놈의 고난이 이렇게 끊임없이 오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뭐 소용없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무슨 뭐 다급하게 되는 일이 없다고요? 아니 다급하게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거푸 오잖아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러면서 그들 마음에 불만이, 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외침들이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은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며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농사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농사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농사를 안 접어가지고
소회양이 뭔지 대회양이 뭔지 소맥이 대맥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꾸게 되는 곡식의 종류인 것 같습니다. 파종하려는 사람이 밭을 잘 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밭을 갈기만 하지는 않고 그것을 고르게 하는 작업도 한다는 겁니다. 고르게 하는 작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씨앗을 뿌리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소회양을 뿌리고 대회양을 뿌리고 그리고 소맥을 뿌리고 대맥을 뿌리고 그리고 귀리를 그 가에 심고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 씨앗이 자라서 이곳을 곡식을 거두게 되면 그 곡식을 거두게 됐을 때 그래서 거두는 데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도리깨로 때로는 수레바퀴로 작대기로 막대기로 거두게 되고 또 그것을 털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털게 될 때 각각 다른 방식으로 턴다는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터는데 곡식을 털기는 터는데 곡식을 부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라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확을 거두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털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부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페르시아가 헬라가 그리고 로마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끊임없는 고통으로 그들을 몰아갑니다. 그들의 삶에 잠시도 쉴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만큼 그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그런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된다 하여도 너희를 결코 부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를 결코 부수지는 아니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너희를 알곡으로 거두어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곡으로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서 그 속에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노라는 생각을 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로 우리를 정금같이 알곡으로 뽑아내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알곡으로 뽑아내시고 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해. 메시아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느냐 밥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당장에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믿는다고 무슨 일이 형편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없지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되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돼도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더욱 귀하게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된 약속이 된다는 것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언약을 맺으며 살아갑니까? 혹시 우리가 세상과 언약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복되다고 말하는 그런 언약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악마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언약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된 것과 손을 잡는 그런 언약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망과 언약을 맺고 수월과 언약을 맺으면 사망의 종이 될 뿐입니다. 수월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조폭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그들의 소나기에서 영영이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과 노예의 신세가 되는 것처럼 세상과 언약을 맺고 마귀의 권세와 언약을 맺고 죄악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말 뿐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영영이 복되게 하시며 비록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귀하게 뽑아내시고 우리를 복된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엄청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깊이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거룩한 시온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오게 돼도 다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으로 충만케 되는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